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따라서 강하신 예수님. 강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고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약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내 개인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계획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 인생이 계획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획,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모든 계획은 언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만 하시고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셔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조급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고행이 됩니다. 그러면 실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줄게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75세에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덩어리야. 너를 축복해야 되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때요? 세상에 상식을 가지고 그때부터 살기를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꾀를 가지고 생애를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75세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복덩어리인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급에서 올라가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누구예요? 예수님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5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려도 엘리야에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내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빛도 흔적도 안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엘리에셀 종이나 상속자 삼아주세요. 또 인간적인 입양아 방식을 취합니다. 자기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에셀 종도 아니고 누구요? 이스마엘도 아니다. 바로 너의 아내, 바로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겠다.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100세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식이나 생육법으로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돼요. 마리아의 몸을 이용을 했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남자와 접촉도 안 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상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무슨 약속을 해요? 창세전에 선택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심판하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고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데 십자가 때 사단 마귀를 어디에? 무정에 갇힌바되잖아요. 무정에 갇힌바됐다는 뭐예요? 사망 권세를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맞이하면서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20장 7절에 배서 22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어때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렇게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할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린이들 부모가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경륜을 쌓아가면서 사람은 익어갑니다. 어떤 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익어가십니까? 늙어가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일생입니다.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루가 고달픕니다. 피만 올라오면 삭신이 쑤시고 팔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또 무릎 관절도 안 좋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연세 드시면 100%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허리도 지금 아프고. 네. 모든 인생은 그래서 슬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슬퍼하면서 살아라. 기운 없이 살아라. 소망 없이 살아라. 이렇게 출발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부가 연합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건강히를 원하고, 천국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랐어요. 사람은 알맹이가 빠지면 뭐처럼, 여러분이 고무풍선에 여러분이 바람이 빠지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맹이가 채워져야 돼요. 알맹이를 채워야 인생의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텅 빈 것 같습니다. 가슴도 비어있고 마음도 비어있고 배도 비어있어요. 금방 밥 먹은 것 같은데 안 먹은 것 같아. 며느리가 금방 점심 맛있게 잘 차려줬는데 30분 지나서 시누이가 왔어. 내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애야, 저 며느리가 말이야, 나 밥도 안 차려줘. 시누이가 그때 어땠어요?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언니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시누이도 며느리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일평생 질병과 재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사망길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상과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못 이겨요. 그럼 못 이기면 어디 가요? 죄 못 이기면 지옥 갑니다. 마귀 못 이기면 100% 지옥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이기면? 모든 인생을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밤무섬으로 밀리고 밀려서 들어갔습니다. 당시 황제가 사도 요한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밤무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배 생활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쫓겨났어요. 제가 밤모섬을 직접 가봤잖아요. 거기 유배지에 가게 되면 누군가 배가 와서 그를 데려가지 않으면 육지로 나올 길이 없어요. 너무 외딴 섬이에요. 파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사도 요한은 싸움에 졌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요한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줄 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무릎 꿇고 주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단을 심판하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이루신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풀무불에 숙련한 발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 나와요. 바벨론 나라의 황제 느부갓네살 황제가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인데 이들은 다니엘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서 다른 때보다 7배나 더 끓는 풀무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불이 훨훨 타는데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을 합니다. 자, 세 사람의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신들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 명과 함께 예수님이 불 속에 계시는 거예요. 겉에는 불꽃이 환한데 그 속에는 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오리 바람 아시죠? 우리나라는 해오리 바람이 불면 휴지 같은 거 이런 거나 날리죠? 미국 같은 데도 해오리 바람이 불지 않아요? 자동차가 막 날아가요. 집도 막 날아가고. 그런데 어때요? 그 해오리 바람이 부는 가운데는 고요합니다. 신기하게. 밖에는 지금 풀무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마치 해오리 바람 부는 그 중간에는 고요하듯이 예수님이 어때요? 풀무불을 밟아버린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명과 함께 예수님이 불 속에 계시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삼킬 사망의 불을 예수님이 삼켜버리신 거예요. 풀무불도 누가요? 예수님이 삼켜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말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풀무불에 단련한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풀무불에서 새 친구들을 건지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날이 어느 날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때요?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심판의 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원할 표적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참으로 신비하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불신자와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명의 불 속에서 거닐었다고 다니엘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불 속에 담겼던 예수님의 발, 그 불 속에 담겼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난 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풀무불에 단련한 용광로 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풀무불 용광로의 불 가운데서, 지옥의 불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지신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요한에게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3 친구를 그 풀무불을 예수님의 발로 밟고 그들을 살린 것처럼 내가 너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서 너를 건지고 너는 이긴 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풀무불에 타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참으로 놀랍잖아요. 여러분들이 죄 못 이기잖아요. 마귀 못 이기잖아요. 질병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김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모습으로 예배드리러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이 갈등도 올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100%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오늘 이기는 자만 예배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다. 나 대신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님 모시고 오늘 경배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싸워주십니다. 실패한 인생에게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승리자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갈 때 나는 인생의 승리자라고 하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시켜줬으니까 승리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육신에 지쳐서 여러분들이 요한이 나중에 보세요. 엎드려서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그냥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혀버렸어요. 영원한 보좌에 앉힌 거예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먼저 앉으시고 여러분들을 앉혔기 때문에 누가 그 바꿀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이렇게 해서 하늘 보좌에 요한을 앉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앉히게 된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싸워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애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요한은 이로자가 없습니다.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손을 들고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고, 자, 7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는데 요한이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예요? 오른손에 7별. 예수님이 보좌 우편이라고 그랬죠? 우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7별은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요한의 영을 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잖아요. 풀무불에 달면 주석 같은 예수님. 이제는 어때요? 요한의 영을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늦었지만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성가를 부르면서 오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다 붙잡힌 별이 지금 오늘 들어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노뎀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끝나고 나서 노뎀나무에서 홀로 애롭게 서 있습니다. 주여. 로마서 11장 3절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면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율법을 해석해서 너희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제단을 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마지막 지금 이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박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시면서 외롭게 십자가에 혼자 서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의 대표자로 십자가에서 홀로 계십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전반전에는 예수님의 팔꿈치를 묻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사단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즉시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무적에 갇힌받아요. 사단이 머리가 박살냈다는 것은 사망 권세가 이제 꺾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탄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손으로 딱 쥐고 계셔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생명을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주리라.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은 인생은 100%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마지막 죽어갈 때 아들아 잘 있거라, 딸아 잘 있거라. 여러분들이 실감나지 않죠? 손주들한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잘 살아라. 죽어갈 때 홀로 갑니다. 같이 갈 자가 없어요. 중국의 황제가 혼자 가려고 하니까 너무 외로워요. 마지막 가는 길에 동행자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강제로 죽여가지고 황제하고 같이 무덤에 묻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동행해 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누구도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딱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동행자이십니다. 여러분 동행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고독 가운데 지옥에 빠집니다. 근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동행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요?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학원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마치는 그날 성령 하나님의 이끌음에 영원한 천국에 축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축 천국 입성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인생의 동행자가 되는 마지막 꼭 필요한 거 있어요.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자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보호자가 되시고 승리했지만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메이커에 있는 좋은 옷도 사주고 신발도 100만 원짜리를 사준 거예요. 참, 그런데 어때요? 이 아들이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 일어나면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사준 옷도 양식도 물도 다 줬습니다. 그렇지만 생기는 불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아들에게 지혜를 부어줄 수 있어요? 총명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넣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가 필요하다요? 생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는 천사들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종들이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천사를 갔는데 천사가 나한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에스겔이 여호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앞에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있는데 생기가 충만하지 못하고 활발하지 생동감이 모든 것이 불행합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쓰러졌을 때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안수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현실 세계의 사과는 우리에게 불행의 늪,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남편과 내 아들과 딸들과 손주들이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에 생기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자,